오늘은 도피성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금까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12지파가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 율법과 또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 차례 도피성 세우라고 했는데 이제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 땅을 이제 분배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을 이제 정말 세워서 그 원리를 잘 활용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이 말씀이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점진성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여러 번 하나 하는데 똑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앞에서는 그렇게 미래를 예언하신 거고 이제 여기 와서는 그것이 성취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피성을 이제 세우는데 도피성의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어떻게 도피성이라는 이러한 원리를 말씀하셨을까 할 정도로 이 율법을 초월하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그냥 율법대로만 살아라고 말씀했는데 이 도피성의 원리는 율법을 초월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막 다 뭐 살인했다 그러면 다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게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지 죄 지은 후에 후속 처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차피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율법대로 그냥 처단하기만 하면 우리 인류는 다 죽고 말아요. 왜?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잘 따져서 심판해야 될 자는 꼭 심판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부지중에 죄를 졌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게 도피성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도피성은 교회의 예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막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 가지 방향으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필요하잖아요. 율법을 알아야 뭐가 죄고 뭐가 의롭게 사는 건가 기준을 알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 없을 때에는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죄를 져서 이 벌 받고 저 벌 받고, 그러면 사람이 구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더 초월해서 구약에서도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원리고,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를 초월하는 교회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도피성을 세우는 목적 3절에 보니까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주 명확해요, 목적이.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 죽였다. 이 사람 죽인 것은 10가지 계명 중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많은 율법을 함축해서 10가지로 모아놨는데 그 중에 6번째 계명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였어요. 어떻게? 의도적인 것이 아닌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에 보면 살인했으면 그대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기서 율법을 넘어서는 초월의 법을 주셨어요. 그 사람은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도망만 가면 일단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율법은 보복법이거든요. 죽이면 너도 죽여라, 그거예요.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또 상하게 해서 그대로 보복해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도피성 원리를 말씀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 죽였다면 그건 보복법으로 해결 안 된다.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거 아니라면 그 사람의 상황을 따져봐서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 법을 따져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막 그냥 도매금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도피성과 같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심판받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그냥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말이고, 전해서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한테는 의를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의롭게 살 수 없어서 회개해서 용서받고 회개해서 용서받으면서 성화되어 가야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준비 과정이 점점 일어나야지, 그게 없이 나 그냥 구원 받았어, 예수 믿고 나 다 용서받았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가 없는데 무슨 용서가 계속 되겠어요. 계속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목적은 뭐냐?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충분히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 죽이고 내가 반드시 보복해야 돼, 그렇다면 이거는 그 사람이 마음에 의도하고 죽인 거니까 그건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사탄은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거기 때문에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사탄은 결코 회개가 없어요. 끝까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죄를 계속 지니까 사탄은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속아가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만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피해 보복자도 하나님 인정하신 사람들이에요. 왜? 가족이 있는데, 아니 우리 그 가정에 뭐 우리 형제를 죽였다든지 부모를 죽였다든지 한 사람 어떻게 그냥 놔두냐고. 그 반드시 보복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 그것도 정당한 거예요. 어떻든 저 사람이 우리 형제를 결국 죽였다, 의도적이든 뭐 부지중이든 간에 어떻든 우리 집에 큰 손실을 줬잖아요. 그러면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러나 율법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그 다음 들어가서 따져보고 그 사람이 잘못해 의도적인 게 아니라면, 실수라면 그 사람도 살리고, 보복자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가장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영혼들은 범죄자가 있지만 의도적인 범죄자가 아니라면 다 살리려고 이렇게 복음을 주셨고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도피성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피성을 운영해야 되느냐?
여기 4절부터 6절에 도피성이 해야 할 일, 도피성이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4절에 보니까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도피성을 무질서하게 활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예를 들면 뭐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찍어서 해오려다가 이 도끼자루가 빠졌는데 옆에 사람한테로 떨어져서 그 사람 죽었다. 그러면 이건 사고지 의도적인 살인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는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 도피성을 찾아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에 들어가면 이제 문 어귀에서 만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 성읍의 원로들, 제일 어른들을 만나야 돼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허락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들이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냐? 그러면 제가 이러저러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실수해서 죽은 겁니다 라고 상황을 다 설명해서 저 사람이 거짓말인지 그 진실한 말을 하는 건지 일단 판단해보고 맞구나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구나. 그러면 일단 그 성읍의 한 곳에 살집을 주어라는 거예요.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다 상황을 물어보고 당신은 부지 중에 사고로 이렇게 사람 죽인 거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그 보복자들이 그 성에 들어와서 저놈 끌어내게 해달라 해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복자들에게 보내면 안 된다. 계속 이 도피성에서 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해방이에요. 도피성에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나가서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대제사장은 중보자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 이 원리가 바로 십자가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대신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대제사장도 그러한 원리를 적용시켜 준 거예요.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의 그 당시에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치름으로써 사람들이 죄를 씻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짐승을 바쳐서 했는데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술을 마치고 간다 이거예요. 그 죽음을 바로 메시아의 죽음과 같은 원리로 보시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부터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죄 씻음을 받고 바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끝나는. 그래서 예수님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부활해서 따라가면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복음 다 들어있어요. 점진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느라고 이렇게 성경은 점점
사람들에게 구원의 원리를 드러내시는 거지. 처음에는 깜깜이.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부터 이미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는 3장 15절에 이미 딱 박아놓고 시작했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할 뿐이었는데 차츰 이렇게 성경에 점점 그 원리를 계시하고 있으니까 구약에서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마치 복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사람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이 비밀로 주시고는 사람들에게 시대마다 또 성경이 점점 쓰여질수록 이렇게 밝혀가고 계시는 계시의 원리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 몇 구절을 읽고는 지가 뭘 안다고 그렇게 깊고 오묘한 구원 원리를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사면받는 거, 우리의 영혼 몸 중에 몸은 가장 늦게 사면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셔야 몸이 사면받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뜻도 없이 부활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활하느냐? 우리가 마지막 죄값을 치르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치루어서 다시 우리 몸까지 살려내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로 몸도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우리의 영혼 몸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맨날 우리 몸을 가지고 썩을 놈 죽일 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과거에 너무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막 몸을 점점 괴롭게 만들어야 내 영혼이 맑아진다고 봤는데 아니에요. 영혼만을 위해서 몸이 희생을 하면은 오히려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잘 보호하되 이 몸이 또 악한 욕망이 이 몸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죄를 막기 위해 우리가 조심하는 거지 몸 자체가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깊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자꾸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설명을 하니까 자꾸 길어지려고 그러는데 그걸 끊는 것이 절제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야지. 세 번째로 7절부터 9절 도피성이 세워져야 할 곳. 도피성이 아무 곳이나 도피성이 아니에요. 여기 지도를 펼쳐보세요. 여기에 전국의 6곳 도피성을 여기 다 써놨어요. 전국에 6곳을 세우라는 건데 중간에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좌우로 3곳씩 북쪽, 중간 쪽, 남쪽. 요단강 오른편에도 북쪽, 중간 쪽, 아래쪽 이렇게 해서 전국을 6곳에 도피성 세워서 하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보시면 요단강 왼쪽에 보면 제일 북쪽에 어디를 말씀했냐면 납달리 산지에 갈릴리 게데스 그랬어요. 그러면은 갈릴리 호수 위에 올라가 보시면 뭐가 있어요? 게데스 나오죠? 납달리 게데스. 이것이 제일 위에 하나님이 말씀한 첫 번째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했다 그러면 이리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가까운 곳을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지역, 여기 보면 중간 지역 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 세겜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 그 끝에 세겜이 있어요, 없어요? 네, 거기가 바로 도피성, 중간 지역 도피성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 중에 요리로 들어가기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남부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에 있다는 거죠. 기럇 아르바.
어디 있어요? 여기에 힌트가 즉 곧 헤브론 그랬어요. 기럇 산지의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헤브론이 유다 땅인데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 사는 사람 북, 중간, 남쪽 세 군데가 살아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요단 동편에는 이제 남쪽부터 설명을 했어요. 남쪽. 이 루벤 지파의 평야, 광야, 베셀 그랬어요. 베셀이 있어요, 없어요? 예. 거기가 도피성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지역 뭐라고 그랬냐면 갓 지파의 길랏 라못 그랬어요. 이 갓 지파의 길랏 라못이 그 노란 제일 위에 부분에 있죠. 예. 거기가 갓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 길랏 라못의 도피성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북쪽 초록색 동쪽 므낫세 지파의 어디라고 했냐면 북부 지역 동므낫세 지파는 바산 골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골란이라고 써놨죠. 그곳이 북쪽 도피성이라고. 이게 전국에 골고루 6곳 만들어 놨으니 만약에 부지 중에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살려면 이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도피성이 교회라는 거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기 일산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사는 곳에는 다 교회가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도시의 개척교회, 시골의 미자리 교회, 해외 선교사들 다 이 도피성 세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곳에 바로 복음이 항상 그곳에서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산교회가 67년 전에 여기 도피성으로 세워진 거예요. 일산교회가 뭐 괜히 우리 교제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죄인들 구원시키라고. 그런데 교회가 죄인들은 구원 안 시키고 자기들끼리 그냥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끼리만 막 그러면 그건 친교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계속 일어나야지. 전도 안 하는 교회,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 안 하는 교회, 영혼 살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는 교회, 다 죽은 거예요. 사교장이에요. 도피성은 항상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도피성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원리를 계속 가르쳐서 죽을 자를 씻어가지고 의로운 자 만들어서 다시 저주를 풀고 영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사명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